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며칠 후면 세상에 단 하나의 소명의 신 예수께서 오신 날이 옵니다. 예수 오심이 온 세상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최고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옵니다. 천한 자의 친구 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고 병들었을 때 치유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친구가 되어 주셨고 옥에 갇혔을 때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던 예수님,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보고 눈물 흘리던 느헤미야처럼 세계 지구촌이 코로나19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날로 병들어가고 경제적 한파와 종교적 전쟁과 자살 테러로 종말을 향해 달리는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우리 백성들은 깊은 반성과 회개로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게을리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아기 예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1일 1천여 명이 넘게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질병이 박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마스크 없이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파란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해도 휘비의 많은 역사를 안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돌아보면 한 해 동안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도 부족하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탐욕에 얽매여 지나온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미약한 상태에 머물지 말게 하옵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강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로 사랑하셨던 주님의 가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은총의 강으로 우리 영혼이 잠기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주님 사역의 도구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발로 붙드셔서 우리로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화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교회 이전으로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고 화합과 화평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우리 문화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당회원의 사명 그 직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명예롭게 은퇴하게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 4월 예정인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우리 모두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저희가 보통 성탄절을 앞두면 교회가 많이 바쁘고 분주했는데 올해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금요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3분의 1 혹은 절반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럽에서 흑사병이 퍼졌을 때 사람들은 흑사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발달했던 학문이 신학과 철학입니다. 자연과학과 의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사병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왕이 흑사병이 발병을 하자 연구진들을 모아서 이걸 한번 연구해 보라 그랬습니다. 흑사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연구해서 발표해라. 그때 정말 최고의 이제 엘리트들 지식인들이 모였죠. 그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화성하고 목성하고 토성이 일직선을 이루면서 궤도가 겹치면서 그래서 흑사병이 나타났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니 어떻게 이 흑사병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치료법으로 제시됐던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의 피를 뽑으면 된다. 이래서 피를 뽑거나 보석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보석을 갈아 마시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오줌으로 목욕을 하면 괜찮다. 그래서 오줌으로 목욕하고 그런 온갖 말도 안 되는 치료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 때문에 거의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이 흑사병이 사라진 것은 뭐 어떤 치료법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게 그냥 사라졌습니다. 뭐 추측하기는 기온이 상승했던 것들, 또 기온이 떨어졌던 것들, 그리고 공중보건위생의 인식이 이제 강화되었던 것들, 영양 상태가 개선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흑사병이 사라졌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흑사병은 지금도 여전히 있죠.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흑사병이 있지만 그때처럼 흑사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염병으로 크게 유행하지 않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생제가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처음에 우연히 발견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페니실린을 상용화시켰던 플로리와 체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항생제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세균에 감염되어서 죽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세균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균의 감염들을 알게 되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항생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균 감염에서 죽는 일들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 같은 사람들은 인류를 이 질병, 세균 간염에서 구원해낸 구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세균 간염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지금 백신이 개발되었죠. 만약에 이 백신이 코로나를 퇴치하는 데 성공하면 이 백신을 만든 사람들도 구원자입니다. 사람들을 코로나에서 건져내는 구원자가 되는 거죠. 인류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구원자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구원자도 있고 가난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구원자도 있고 정치적 억압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죠.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아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아버지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직업은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가난한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근데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 여자예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해서 아버지가 없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동네는 나사렛 아닙니까? 나사렛은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동네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나사렛은 그렇게 경건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목수인 아버지를 두고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한 집성청에서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어머니, 그리고 집성촌에서 자란 사람이 자기가 인류의 구원자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 사람을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믿기에 너무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맞다는 것, 이것을 마태는 구약의 예언들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는 도저히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는 분인데,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들과 연결해 보면 구원자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마태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수많은 예언을 주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오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어떤 자가 올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주셨습니다. 마태는 그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조금 더 구원자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예언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다, 이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요셉의 아들로 오셨느냐는 거예요. 왜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오셨어야 됐냐,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족보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족보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이야기죠. 보통 책을 쓸 때 첫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페이지를 보고 사람들이 책을 읽을지 말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첫 페이지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근데 족보라는 것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족보도 아니고 남의 족보인데 누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고, 어떤 사람을 신뢰할지 말지는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떤지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쓸 때, 자기의 자서전을 쓸 때 제일 첫머리에 자신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요세푸스는 제사장의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죠. 그래서 자기의 족보를 쫙 나열하고 그리고 자서전을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런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믿을만 하니까 내 말을 좀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족보가 믿을 수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잘 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헤롯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헤롯은 에돔 사람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유대 백성 중에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서 인정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마태가 족보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나사렛의 목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자손 중에 구원자가 올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 구원자가 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거다,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씨,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씨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히브리어로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누구냐면은, 이 개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원자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손 중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한 사람이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 12,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왕이 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성전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왕이 다윗의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겁니다. 그런 한 왕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 왕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지요. 그래서 사회적 신분으로 봐서는 요셉은 구원자의 아버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을 비추어 보면 이 요셉은 구원자의 아버지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그 요셉의 아들로 오셔야 됐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몇 가지 의문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포로 시대까지의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하고 여기 마태복음의 족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 기록된 게 아니라 몇 명이 빠져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몇 명을 빼고 41명만 딱 추려놨어요. 그래서 이 41명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숫자를 맞추려고 했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걸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14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14, 14, 14. 왜 14라는 숫자를 맞추냐면요,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이름을 지칭하는 숫자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마다 숫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쓰고 그 다음에 숫자를 다 합해보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왕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14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추려내고 41명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더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은 이걸 헤아려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대 한 대 헤아려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헤아려 보면요 또 헷갈리는 일이 있습니다. 헤아려 보면요 14, 14, 14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14, 14, 13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치면은 13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대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왜 이런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은혜로운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다음에 한 대가 비지요. 그 한 대는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14대가 딱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해석에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게 참 은혜로운 해석이긴 한데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태의 계산법으로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14대입니다. 여기에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 중복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헤아려 보면 14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라고 얘기하면 요시야 때까지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를 헤아려 보면은 요시야 때까지를 헤아려 보면 이게 다윗을 포함해서 14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여기에 보면 여고냐라는 왕이 있거든요. 여고냐라는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왕으로 다시 복직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왕처럼 삽니다. 그 여호야긴, 여호야긴부터 예수님까지를 헤아려 보면 14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의 계산으로는 14대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14대를 맞춘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성격이 더 치밀하신 분들은 또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요셉의 피가 섞였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냥 법적으로만 요셉의 아들이지 혈통적으로 피는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누가복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족보가 또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라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누가는 쭉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위에 요셉, 요셉 위에 헬리, 헬리 위에 mattan, mattan 위에 레위,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브라함까지, 그 이상 아담까지, 하나님까지 쫙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비교해 보시면 족보가 달라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거의 일치합니다. 뭐 중간에 한 대가 빠지긴 하는데 일치합니다. 그런데 다윗부터 예수님 때까지 내려오는 데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계보가 내려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다윗의 아들 나단 그럽니다. 나단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나단부터 나단의 계보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솔로몬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나단의 계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위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위가 헬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닙니다. 이건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이건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가 어느 집안의 혈통인지를 설명하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혈통을 피를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 혈통적으로 맞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요셉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마태가 설명해내고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태어나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을 선택하셨고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출생의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을 했죠. 이때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보통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가 약혼의 단계예요. 약혼의 단계는
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들끼리 보면서 우리 결혼시킬까? 너네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며느리 삼을까? 이렇게 해서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결혼 정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두 사람도 서로를 보고 의사도 확인하고 그래서 서로 정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하겠다는 결혼을 식을 하겠다는 전제로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신랑이 1년 동안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한 1년 정도입니다. 그동안에 신부는 무엇을 하느냐?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그 집의 가풍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익히면서 신부 수업을 1년 동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해지지 않은 어느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래서 언제쯤 올 거라는 걸 알지만 정확히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신랑이 신부를 딱 데리고 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마련한 거처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7일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정혼의 과정, 이때는 거의 결혼과 똑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같이 동침만 안 한다 뿐이에요. 동침만 하지 않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의 관계가 된 겁니다. 지금 그때 마리아가 임신을 했죠. 그럼 이제 요셉의 아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아이가 아닌 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요 정혼의 과정을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자가 정결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결혼 전에 이제 다른 남자랑 음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를 가져서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가 자기 애인지 남의 애인지 몰라요. 이거는 유전자 검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걸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혼의 기간을 가지는 겁니다. 1년 동안 정혼의 기간을 가져서 애를 안 낳으면요, 그 여자는 순결한 여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애를 낳으면 그러면 바람을 피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기간에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죠. 그러니 요셉이 보기에는 이거는 분명히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되거든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불륜을 저지른 그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돌로 치는 것도 요셉은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은 공의도 이루고 사랑도 다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셉이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경에 불임의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경우들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지요.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90세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브가도 불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합니다. 한나도 불임의 상태에서 임신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경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유일한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왜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런 방법으로 오셔야 됐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입니다. 1장.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요 예언을 할 때가 언제냐면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하스 왕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어떤 징조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할 것에 대한 징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할 건데,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때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각이 좀 생겼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멸망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 이사야의 예언이 메시아의 예언이기도 했던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존재로 오시느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죠. 마태가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데서 자라면 훨씬 메시아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사렛에서 자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장에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군사를 파견한다고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미리 사실을 알려줘서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애굽에 있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지시를 받아 돌아와서 아마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 속해 있는 유대 땅의 통치자가 아켈라오라는 왕입니다. 아켈라오는 헤롯의 아들인데 굉장히 포악한 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을 세 아들에게 지역을 나눠줘 버립니다.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세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서 지역을 분할해 줬어요. 그 중에 아켈라오는 유대 땅을 통치했는데 아켈라오가 굉장히 포악한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로마에게 왕위를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아켈라오 대신에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이 직접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에요. 이 아켈라오가 너무 포악하니까 요셉이 유대 땅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나사렛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지시를 받아서 나사렛 땅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죠. 23절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선지자가 메시아 구원자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할 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자라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랄 거라는 예언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굉장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새의 줄기, 이 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 다윗의 집안.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할 때 가지라는 단어가 네체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나사렛을 말하는 나제레트와 의미가 발음이 유사해요. 그래서 네체르, 이새의 가지,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의 네체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지명인 나자레트, 여기로 가셨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 그것을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드러내 주려고 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자란 것 또한 구원자로 오시겠다고 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 보면 전혀 구원자 같지 않으세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나사렛 사람, 이런 조건을 봐서는 조금 더 구원자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들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조건을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 이름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이걸 헬라어로 옮기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도,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자신들의 질서를 좀 잡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근데 로마의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을 딱 점령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결정기구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걸 로마가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의 황제는 마음대로 그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를 세워가지고 로마를 위한 세금을 걷게 만들었어요. 그 억압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으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당원들은 무력투쟁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선지자들은 지상왕국을 세울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다윗의 왕국, 그것을 이룰 거다,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쿰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할 때 한 자리를 비워둡니다. 그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메시아의 자리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같이 식사하실 날이 있을 거라고 그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렸죠.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였습니다. 로마를 무찔러내고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낼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 죄의 종살이하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로마의 압제 때문에 힘들고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불행의 가장 근원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죄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무너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여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존감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정말 근사한 존재고 자기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자존감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선악과를 하와와 함께 같이 따먹고 나서 첫 번째로 한 행동, 무화과 나무 옷으로, 그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벌거벗고 있었죠.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영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명품으로 치장을 하려고 그럽니까? 좋은 옷을 걸치려고 그럽니까? 그 똥가방은 왜 그렇게 들려고 그럽니까? 그걸 들어야지, 그걸 치장해야지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근 존재 자체로는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좀 학벌을 가져야지,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야지, 그래야 자기의 존재가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가져야지, 인정받을 자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형상으로 귀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아무리 땅의 것을 가져도 이 자존감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가지고 가져도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왜 깨어졌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깨어졌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한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 관계가 적대적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노동의 고통을 겪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형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왜 해산의 고통을 겪죠? 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이 형벌을 받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 죄로 말미암은 불행, 여기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의 고통에서,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인이었든 어떤 흉악한 자였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들이 4명 등장하죠. 그 여자들은요 원래 족보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들 중에 누가 있냐면 다말이 있습니다. 다말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다말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시아버지하고 유다하고 동침을 했죠. 다말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던 여자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를 죽이고 빼앗았던 여자 아닙니까? 이런 여자들은 이 족보를 부끄럽게 만드는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 안에는 사기꾼도 있고요, 살인자도 있고요, 가늠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다 한 가지 때문에 그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습니다. 라합 같은 여자들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사람이라도, 사기꾼, 살인자, 도둑놈 이런 자들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행위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뭘 믿는다는 얘기냐면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동정녀 탄생이었죠. 예수님의 끝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습니까? 네, 그분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하지만 계시를 이해할 수 있고 계시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나라의 복을 다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죄책감들 떨쳐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서, 내가 잘 못 살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 죄책감들 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엉터리 같은 그런 정말 불량신자로 볼 거라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의로운 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싫어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예수를 믿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불행 같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모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불경건의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고 말씀 보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그 불경건의 죄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의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원망 얼마든지 이겨내고 원수 같은 자들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령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의 집에서 벗어난 자로서의 이 영광과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목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 처녀의 태중에 들어가신 겁니다. 나사렛의 그 초라한 곳에서 살아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 오심을 기뻐합시다.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셨음을 자랑합시다. 구원자 오셨음을 외칩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 잠깐 가는데요, 버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에 두렵고 떨리십니까? 당신을 항상 지키시고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버스에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면서 얼마나 좋든지요. 누가 저 비싼 돈을 들여서 저런 걸 해줬구나. 되게 감사했어요.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자랑합시다. 성탄의 기쁨들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책감들을 떨쳐버리고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떤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리고 매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으로 인하여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들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결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결산 공동이회로 모입니다. 성탄 예배 안내입니다. 1부는 오전 9시와 2부는 오전 11시로 나누어 드립니다. 1부는 1사교구 성도님들이, 2부는 2,3교구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성탄 예배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회계는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에 대해서 요람 작업을 위해서 변경된 개인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2층 요람 정보 게시판이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전열기 사용 시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실 시에는 각 방에 반드시 전원을 확인해서 꺼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의사입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탄절은 1, 2부 나눠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주일 학생들도 1, 2부 중에 한 예배에 참여시키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